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유일한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은 총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누룩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생소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침을 하나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얘기해도 참 좋지만은 그러기엔 주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누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연결이 되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을 살아주시고 다음 주에 또 연관된 같은 본문 속에서의 말씀을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또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한번 주셨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징계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일을 접근하고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답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에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했던 성도님에게 짧은 이렇게 문자를 드렸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는 더 상세한 답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짧게 했던 그 답이 이러합니다. 저는 이것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섭리다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시고 인간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원인을 밝히는 것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첫 얘기가 나왔을 때 우한에서 박쥐를 식용하는 문제 속에 이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죠. 에이즈도 원숭이로부터 옮겨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질병이나 이렇게 병을 보면은 물론 바이러스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성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꼭 이런 질병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문제의 시작점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가담
어떠한 욕심이나 아니면 인간의 탐심이 이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이 대기질이 좋아졌던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하늘이 그치게 되고 그 강들이 얼마나 회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 힘들지만 자연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며 오히려 아이러니한 이 현상들을 좀 설명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민되는 문제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정이라 부리는 이 섭리는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꼭 운명론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당이 점을 쳐서 한 날 한시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마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 딱 한 지점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보시는 분이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아닙니까? 신학적인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기 힘들고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풍성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 미리 아셨고요. 그리고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여기 있는데 실제로 모든 죄악의 문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선택의 문제였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시장으로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섭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그 죄인을 건져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다가와 품어주시고 이 사태에서 건져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이끌어주길 원한다는 거죠.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을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떤 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는 교회가 너무 내로남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중국에서 이 사태 터졌을 때 저도 그런 문자를 자주 받게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이 중국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문자를 남발했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국 코로나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신천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터줘줬어요. 그때도 한국 교회 이제 사람들이 이 이제 신천지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발설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무서운 줄 압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도 드러내시겠구나. 하나님은 어느 특정 타겟을 칭하실 때는 그것이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막 교회들이 얼마나 뜨겁게 막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까? 신천지 전 못된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로 타겟이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막 주일날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교회에서 막 다수의 확진자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사회의 질타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천지나 교회나 뭐 다를 바 없네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까움인데
그렇게 떠들어 놓으니까 막 중국이 제약을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가, 물론 신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접근을 하면서 막 떠들기 시작하자 그 칼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 싹 다물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하다가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자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심판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심판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중국을 심판하셨다며, 신천지 심판했다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심판하고 계시다. 이 얘기하면 서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안 했다는 거죠. 내로남불 너무 쉽게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시국 속에서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울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드러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타겟으로 정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자임을 발견하여 나아가 그들에게 선한 손길을 뻗어 도움으로 나아가며 복음의 본질로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의 그 문제들이 제자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근본의 모습이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참 잘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참 못됐구나, 참 우리 죄인이구나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의 진리가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키워드를 발견함을 통하여 우리 신앙은 어때야 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눈물로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과 연장성이죠. 예수님께서 달마누가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방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8개월 정도 되는 사역이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의 본토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들어오자마자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체가, 저번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체가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치열한 논박을 하셨죠. 그때 이제 핵심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것도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막 속 터져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줘도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아니 한없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욕망 속에서 주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근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표적을 보여주겠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죽음, 그리고 승천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다. 실로 그거 외에 우리에게 표적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가본방록이 거행이 됐는지 예수님께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달마누다 지방에서의 그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경험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옮기시는 장면을 이끌어갑니다. 갑자기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일이 이 바리새인의 치벼한 그 공격 속에서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끌고 이제 배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하고 좀 엉뚱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 안에서 이제 길을 가시죠. 제자들과 쭉 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확 던집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은 8장 15절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다가 아마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죄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의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그 깊은 고뇌 속에서 제자들에게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절대 주의해야 된다. 너희는 절대 그거 닮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해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게 될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트 아닙니까? 이제 곰팡이로서 빵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하나의 재료죠. 그런 이제 죄의 확장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헤롯의 모습, 그리고 이런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이스트, 그 누룩을 조심해라. 굉장히 영적인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누룩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게 마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비유로서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스승님이 떡을 찾고 있네.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것은 떡을 이제 부풀리는 거니까 누룩 그 자체로 그들은 떡을 예상한 겁니다. 이 연상법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떡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찾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떡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이 짧은 이 16절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 본문에 수군거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개혁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의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근거린다는 번역이 맞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6번 쓰거든요. 근데 그때 쓸 때마다 그 어감이 전부 부정적이에요. 의심과 의혹 아니면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그 내용을 삽입할 때 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근거린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불평,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냐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지금 제자들이요, 떡이 없는 걸로 가지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럼 이 떡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이제 데카폴리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7병 이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7병 이하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남은 떡을 거둬들이십니다. 그 떡이 이제 7광줄이었거든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광줄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7개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본토 이스라엘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역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한 처소를 잡든지 어느 지역을 하나 잡아서 그곳에서 아마 베이스 캠프를 꾸렸을 건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립이 시작된 겁니다. 막 말도 안 되는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 깎아내리려고 할 때 예수께서 너무 고단하고 지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배 타고 가자. 이거 논쟁에서 답은 안 나온다. 나는 한 가지 진리만을 얘기해줬다.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제 떠나자. 아마 제자들을 좀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재촉하면서 배를 타고 오는데, 이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서로 막 재촉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마 그 빵을 챙겨야 되는데, 특정 인물을 정해놓은 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챙겨야 되는데 다른 걸 막 챙기다 보니까 급하게 배 타고 떠나니까 떡을 두고 온 거예요. 달마누다 지방에. 두고 어느 초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집에 있든지 아니면 숙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떡은 놔두고 자기들 집만 챙기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중앙에 자기들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와, 떡이 없어졌다. 그럼 서로가 막 물었겠죠. 야, 너 어떻게 했는데?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어떻게 했는데? 임마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너 챙겼어야지.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임마 너 보고 해냈잖아. 너 보고 해냈. 서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없는 겁니다. 서로 막 견책한 거죠. 문책한 거죠. 누구 잘못이야.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죠.
다음 주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끼리 먼저 수근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잘못을 책망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근거림이 무엇의 수근거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아마 이들이 예수님이 질문하기 전부터 수근거렸을 거예요. 그때는 서로를 향하여 그 서로의 제약을 그리고 실수를 끄집어내는 수근거림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베드로 저 수석이나 대놓고 안 챙기고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요한 저거는 똑똑하다면서 저것도 안 챙기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분류돼서 막 수근거렸겠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던진 겁니다. 가르침을 하나 딱 줬는데 타깃이 예수님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봐라. 예수님이 서둘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했어도 우리 안 놓쳤을 건데 이게 이제 수근거렸다는 의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것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토로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모두가 잘못한 문제지만은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타깃은 아마 예수님이 되었을 겁니다. 스승님이 괜히 서둘지만 않았어도 얼마나 오랜만에 이스라엘에 들어왔냐 본토에 들어왔냐 그러면 괜히 쌓아가지고 그 바리새인하고 말라놓은 봐 오늘도 예수님 바리새인 얘기하잖아. 바리새인하고 괜히 당신이 싸우다가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거 당신이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이제 와서 찾는데 우리한테 떡 달라 그런데 저봐 저게 말이 되나.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아마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수근거림이 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배 안에 그들의 수근거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승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장면 속에 그들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근거리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저는 이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처음에 누룩의 문제점으로 계속 접근하다가 이 제자의 문제로 눈이 떠지면서 왜냐하면 그 배 속에 제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30살 때, 30대에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제자의 모습에서의 큰 틀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국교회 문제점이나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 교회 나가는 방향을 보면서 나름대로 울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든 목회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앞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했습니다. 강 목사의 설교를 들고 있으며 내 너무 책망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다. 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저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지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대고 그리고 잘못된 부위를 잘라내고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개척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로 수근거렸죠.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깨달았다면 예수님 앞에 바로 얘기했을 겁니다. 스승님, 너무너무 조급하다 보니 깜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수근거리며 이 잘못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원인 제공자를 찾기 시작했고 마녀재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마녀재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느끼기에는 여러분 저는 제가 마녀였었어요. 너무 쉽게 감정 변화가 있었고 사람을 품어주기에 너무 연약하고 배척하는 것이 저에게 익숙했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만의 답들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언제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들을 자기 안에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사건들이 우리도 한 2년 6개월, 지금 2년 한 4개월 정도 달려오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론 누군가 교회를 나가기도 하시고 때론 누군가의 아픔이 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유를 찾았어요. 제 안에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하고 있다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본문 앞에서 저는 제가 제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다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유치하고 못됐고 악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배에 있었다면 저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책을 돌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주님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마음의 속좁음이고 나의 부족한 스킬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말 못했다는 거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제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둘러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사건 제가 앞에 샘플로 얘기했지만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대안을 만들어요. 언제나 적을 만들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났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오늘 제자들이 그 실수를 보입니다. 결국 오늘 배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이지만 이건 우리 재성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참 많이 배웠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답을 발견했고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온교회 성도님, 과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었고 우리가 내로남불 할 수 있었고 우리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빛을 보았고 그 빛은 이런 나도 용서해주고 이런 나도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힘주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난 자는 견책하며 책망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 그늘에 엎드려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남을 향한 칼이 아닌 십자가의 그 날카로움이 내 속에 죄악을 잘라내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근거리며 잘못을 남에게 돌리며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의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 주시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제가 한번 볼게요.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 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5개 있을 때 5,000명 먹였고 떡 7개로 4,000명이 떼어줄 때 그때 거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왜 너희에겐 그런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 예수님은 무한한 공급자시구나. 우리가 괜히 떡 한 거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 본문이 해석되어지면 우리 안 바뀌어요. 실제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 맞지만 마가는 이 내용 속에서 저변에 깔아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그 주제만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남에게 책하며 서로 지지고 뽑고 그리고 내 거 하나 더 얻으려고 싸우는 인간 군상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밑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남을 여유롭게 용납하며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실제로 이 떡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샘플링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건과 똑같아요. 표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계속 표적을 주는데 왜 너희는 그 표적을 모르느냐. 여러분, 떡은요, 실제로 마가복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펴져 있을 거니까요.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 사역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7절에,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줍니다. 그때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떡 준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근원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내가 너희 공급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그거 마음껏 만끽해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전대는 넘쳐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할 때 귀신들이 다 쫓아내 나갔어요. 그리고 이구동성 돌아와서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원수가 떠나갔습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그들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사건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때 그것이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6장 4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발걸음 옮기다가 선포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5,000명, 장정 5,000명이 모였고 남녀 합산 한 2만 명 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이 떡이 없어져요.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게 6장 후반절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해결하려면 6장 37절에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떡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떡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있는 것 중에 내놔봐라. 그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의 손을 빌려서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실제로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여러분 42절 다 밥을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그리고 5,000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그 떡 가지고 제자들은 또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떡이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전대를 피워라 했던 예수님은 계속 떡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떡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떡이 모자라서 사역을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다가 7장으로 넘어오며 떡 문제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7장 1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은 떡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떡을 먹었어요. 손을 안 씻고. 여기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닌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로 해서 떡에 접근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그냥 떡 먹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였던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실제로 율법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 입속에 들어가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배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너희 죄성이 문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떡의 문제를 우리에게 더 영적인 문제로 접근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떡 문제를 고민하는 제자들과 다시 떠나가면서 이방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과 제가 본 게 뭡니까? 칠병이요. 7장에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7병이 8장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나오는 7병이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수로보닉의 사건만 하더라도 여러분 떡과 관점 있는 거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에 헬라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떡 얘기하잖아요. 7장 28절 7장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의 접근이에요. 떡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장 처음 시작할 때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떡 7개로 그 4,000명이나 되는, 난 장정만 4,000명, 그것도 한 15,000명 될 겁니다. 사람 다 먹이고 7 방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오늘 사건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 한 가지 주제예요. 떡입니다. 떡. 그 떡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떡은 우리 생존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주님이 그 떡을 가지고 참된 양식과 참된 진리로의 접근으로 우리를 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냐는데 그들이 떡의 문제로 싸운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자기의 본성의 체험이 없으면 남을 힐난하며 빼앗기를 갈구하는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떡과 싸웁니다. 떡의 문제로 빼앗고 떡의 문제로 사람을 죽이고 떡의 문제로 우리의 욕망을 질취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떡을 갈구하는 자들이 우리 아닌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주님과 함께가는 이 배는요, 하나의 교회예요.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배에 떡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겐 세상의 떡이 욕심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 떡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마가는요, 우리에게 정말 칼을 가지고 우리의 배부를 푹 찔러줍니다. 우리의 욕심의 근원과 우리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본질을 향해 나아가 진짜 기쁨과 행복을 맛보라 얘기해요. 마가복음 우리 읽었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배에 떡이 없었어요. 아무 떡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복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왠 줄 아십니까? 14절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정말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줄을 좀 꺼놨으면 좋겠어요.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마가의 은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떡 한 덩이, 물론 유대인들 떡은요, 좀 큽니다. 그 떡 하나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6절에는 제자들은 떡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는 떡이 하나가 있더라.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치열하게 제자들이 수근거리며 싸웠던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요, 우리 인간의 처참함이라면 이것의 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떡을 먹고 그 떡으로 마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그분의 주신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왜 우리가 남을 미워하며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한 떡 대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 못 싸워요. 왜? 우리 같은 이 죄성을 주님께서 몸으로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그 한 푼 더 벌려고 우리가 남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 한 푼 더 빼앗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린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인가요? 유일하신 떡을 우리가 안다면 수군거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자복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떡 되심을 아는데 우리가 또 욕심을 부렸고 우리가 남에게 책을 돌렸고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 이제 나를 먹고 마셔라.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것이 너를 평강과 안식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괴로워요. 남을 미워하고 더 빼앗기 위해서 떡의 문제로 몰입하여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자기만이 잘났다고 주장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 인생에 떡이 굴러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굴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떡이 되어주셨어요.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왜? 저 떡은 빼앗아서 내가 채워도 다시 빼앗기는 떡인데 우리 주님 십자가의 떡은 마르지 않은 영생의 떡이니 우리가 왜 비교하고 우리가 왜 싸우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님, 코로나 사태 터지고 교회가 지지고 뻗고 싸우고 서로를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십자가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리합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나도 십자가 그늘에서 자주 벗어나 주님 아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자였구나라는 날카로운 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배고픈 자가 아니구나. 나 비교하다가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구나. 이거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유일한 떡 대신 예수를 먹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만 있으면 돼요. 떡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줘요. 그분이 채워줘요. 그분이 넘치게 해줘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그 떡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고난 아픔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게 헤매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영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먹고 마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죽어요. 수긍수긍거렸던 제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를 아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유일한 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번 한 주도 유일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분으로 가슴 피시고 그분으로 벅차시고 그분으로 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인생이 누구로부터 책임이 지어지며 누구로부터 살 수 있음을 알아 정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기쁨의 짐을 지고 나아가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 그분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고백이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